필승! 해병대 전역하고 다시 돌아온 대배우 임유빈 청년입니다.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병 정신으로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 간절한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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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간절한 마음이 없인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그것은 아마도 간절함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파세스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세스는 모든 이라는 의미가 있고 프로디미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그리고 준비된 그리고 자진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자진해서 모든 준비가 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자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두 개를 합치면 자진해서 모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 되겠다. 마음과 실제의 삶, 그것이 일치되어 있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천상의 존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천상의 존재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물며 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며 살아서야 되겠냐? 너희가 하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참신앙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생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네 생물의 외모적 특징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어디든 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든 아래든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갈 준비 돼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이야 안팎으로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내면도 바라보고 외면도 바라보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씀만 하신다면 준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는 이 네 가지 생물의 외면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메타포입니다. 사자라는 게 아니라 사자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딱 비교를 해봤는데 그 형상이 사자와 같다. 두 번째는 송아지와 같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직무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모양에 관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무엇하는지 보고 너희도 본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천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품성을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생물은 네 가지의 직무 또는 네 가지의 사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천상의 존재인 내생물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생물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내생물은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고,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겠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는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속성이 하늘로 돌아가고 영원으로 돌아갈 만한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선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이 천상의 존재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은 너희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시니 그 거룩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드시는 분이요. 그분은 한 줌의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요. 그분은 원하시면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요. 그분은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빛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니 그분을 경험해 봐라. 그분을 찬양해 봐라.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것을 찬양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내 생물의 첫 번째 직무, 첫 번째 사명,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보좌 곁에 있고 항상 어린 양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만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 서 계시느냐? 네 생물 가운데 서 계십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곁을 지키고 서 있는가 봅니다. 항상 이분들 곁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생물입니다.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직무. 항상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주변에 있다. 우리도 어디에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우리의 마음속에 넣고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고 항상 어린 양 그분 곁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띠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외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외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외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요한이 갑니다. 갔더니 하늘에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백마와 그 탐자를 보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다른 붉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듣습니다. 셋째 생명이 크게 외칩니다.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또 오라! 가서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언자요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사명과 직무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인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네 생물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시고 명령하시든지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항상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주변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자로 살아가고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주면 그 진노의 그릇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은혜의 그릇을 주면 은혜의 그릇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좋은 일이 됐든 힘든 일이 됐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당합니다.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자진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자진해서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행할 각오가 돼 있었고, 실제로 열심을 다해 행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PPT 준비됐죠? 보여주세요. 안 됐으면 따라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돕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를 하면 천상의 존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 천사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상으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기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참신앙,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 그 믿음은 항상 기도하는 신앙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르비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매우 좁습니다. 매우 좁아서 넓게 걸어갈 수가 없고 아주 좁은 길이니까 2줄, 3줄, 4줄로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모세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그냥 불살라 주시길 원합니다. 이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왜? 경험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네 몸으로 네 피부로 경험해야 하니까. 동시에 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세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나가 싸워라. 손에 칼을 잡으라는 겁니다. 손에 무기를 들라는 겁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라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 10절 말씀 앞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여러분, 피곤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안 되니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바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열심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싶다면 모든 열심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행한 거 아닙니까? 무엇라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제가 모든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피곤하도록. 그 피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옆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 모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겐 이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른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 얻기 위해서 사탕 하나 주면 날뜁니다.
초콜릿 하나 주면 날뜁니다. 그러나 어른들을 보십시오. 그 초콜릿 하나, 그 사탕 하나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고 땀 흘립니까? 내 자식한테 무언가 하나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보여줄 땅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준비가 된 겁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든 저는 그 길로 떠나갈 겁니다. 낙원을 보여주시든 광야를 보여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떠납니다. 떠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하도록 하라. 예, 저는 무엇이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를 짓는 겁니다. 이전에 배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저는 이 방주 지을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짓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배워서 내 열심을 다해서 이 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은 것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떻게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고서 어떻게 120년간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도와주지 않고서 어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사람들, 천상의 존재들이 도와줍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러지 않고는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부족해서, 그러나 연약해서,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터이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천군과 천사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자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갈 테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저하고 구별된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열정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참 신앙인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참 신앙인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다 보면 악조건도 만나고 호조건도 만납니다. 그러나 악조건도 지나가고 호조건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식주의 깨달음 속에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입지 않으면 죽구나. 집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편히 쉬기가 어렵구나. 근데 그 의식주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깨달음에 덜컥 잡혀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잘까. 그것이 족쇄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탁 붙들고 놓고 있습니다. 이 족쇄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과 능력의 검을 줘도 여러분이 그것을 잡고 스스로 휘두르지 않으면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도 언제나 그 쇠사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땅의 족쇄는 풀리고 저 하늘로부터 생명의 밧줄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한쪽은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여, 나도 천상의 존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밤낮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밤낮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열심을 다해 그것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땅에 기록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여, 하늘의 열심으로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